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봉헌한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그 손에 영권 지어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손에 물권 지어 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풍년 들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고, 누구에게나 복을 끼치는 복덩어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꼭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아, 아,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 제가 이제 꼭 저희 교회 개척할 때를 이제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0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가 두 번 있었어요. 두 번인데, 저는 내가 교통사고로 경추 2번 골절로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런 아픔은 그냥 견딜 수 있었어요. 예,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것도 물론 힘들었지만은 진짜 이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아픔들,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이제 교인들 한 5, 60명 모일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빚을 많이 지고 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보고 주인공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1,500만 원 빌려줬어요. 나도 2천만 원 빌려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아니, 저분이 저런 돈이 있었을까? 이게 참 속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 그 첫날 저녁에 설교했잖아요. 요엘서 1장 같을 때 성회를 선포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선포하고 부랴부랴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첫 시간에는요 그냥 눈에 도끼가 어려가지고 있다가 절기 끝날 시간 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잃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해 버릴 것인데, 너무너무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울 때 부흥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딛고 일어섰어요. 그 이후로 이제 교인들한테 가끔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돈은 서로 빌려주지 말자. 예. 한번 따라서 합다. 돈 잃고 사람 잃을 수 있다. 그냥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빌려주지 말자. 예.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디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금리를 준다고 하면 그거는 함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도 은행 금리보다, 이렇게 정기 예금 금리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은 절대로 거기 투자하면 안 되고,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투자해도 안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교인들 간에 어떤 경우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돈은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아픔이 한 번 있었고요. 더 찢어진 아픔은 전도해서 너무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요. 전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목사는.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수처럼 막 받아지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볼 때 그 가장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자매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느냐면, 우리 교회 형제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처녀 시절에 신천지였어. 그러니까 그가 신천지인지 몰랐죠. 그래서 권사님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활동해요. 대부분 사랑방도 보면 목자와의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가 접근을 해서 목자와 관계를 이렇게 이간시켜요. 차단시킵니다. 예, 목자와의 관계.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 예. 그 다음에 제 아내와 관계를 차단시켜요. 그 다음에 나와 관계를 차단시켜요. 그러면 그렇게 제 설교에 은혜 받고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 시점인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그 영혼에게 한마디도 먹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물을 날마다 주던 화초가 물을 자꾸 주고 공기를 막 쐬우고 사랑해주면 그 화초가 막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든지 뭐 해가지고 물을 안 주면은 그 화초들이 어째요? 오메 나 죽겠네 이러고 이제 막 시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영혼도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시들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이 신천지로 갔을 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양들, 양육하고 세웠던 양들, 이게 떠나갈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혹시나 예방주사거든요. 교회에서 이간시키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의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해요. 사모님의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랑방 그 목자의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차단시켜요. 예. 제가 그 설교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 참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백동조 목사, 그런데 보기만 그런데 꼭 희생 어렵이 같대 막 하면서, 아이고 돈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러면 빈청도 아니 맞는 만 못 얻는데요. 딱 들으면 그렇게 보인다 진짜. 그러면서 은혜가 딱 차단이 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당신이 아는 단점보다 내가 아는 단점이 더 많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허물과 단점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기도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 우리 교인들 훈련하는 이제 방법이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 말을 나쁘게 말하면 그분은 기자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취재해서 보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남의 말 나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말 절대 좋게 안 한다. 그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남의 말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계에 딱 들어가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 나쁜 얘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취재한 걸 보도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끝나면 저 시간이 좀 바빠서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딱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요. 더 이상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 혼자 있다가 교회를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불신자가 집사 전도해 가지고 온 그분 뇌수술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죽었는가 살았는가? 궁금하시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살았는데 나를 딱 만나더니 최기화 대통령이라 하더라고. 그때 대통령이 최기화였거든요. 저 백동조 목사예요. 최기화 대통령이라고 그래. 오메 목포 와갖고 이제 나보고 최기화 대통령이라 했으면 어찌하스께라 하나님. 그랬더니 한 20일 있으니까 아이고 백 목사님 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뇌에서 이제 핀트가 이제 백동조로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이고 집사님 인자 살겠네요. 말도 마시오. 텔레비가 하는 것마다 폰만 잡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먹고 와가지고 막 일하고만 있으면 어찌하스께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 다시 하는 것은 어렵겠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제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완쾌됐어요. 복직을 하셔서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이 서리 집사의 1호잖아요. 안수 집사 피터 갈 때 안수 집사 피택 1호야 또. 장로 피택 갈 때 장로 피택 1호야. 근데 이분은 이 말밖에 안 해. 내가 이 교회 13평 아파트에서부터 내가 목사님 섬기면서 이 교회 섬겼는데 나는 목사님 말대로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더라. 이 말밖에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도 엄청 많이 사고 건물을 지어도 여러 번 지었거든요. 그때마다 교인들의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안수 집사 때도 나는 이 교회 시작부터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섬기면서 목사님 말대로 안 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예. 늘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혹시 그 교회에서 이상한 말 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몰라서 그래.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백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그 전국에서요 예배당 장소 제일 좋은 교회가 수영록 교회하고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어디냐면 어디인지 혹시 아시오? 목포 사랑의 교회. 진짜예요. 진짜 좋아. 근데 그 땅이 너무 컸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덩치가 아니야.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근데 이 장로님, 선임 장로님 목사님 말대로 안 되는 것 없더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여기 와서 제가 사실은 그 수영록교에 같이 계셨던 이성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가셨고 그 목사님이 이 새로운 교회에 꼭 가서 부흥해 주라고 사정했었어요. 나 저분 얼굴 몰라요. 여기 와서 본 게 내가 전도사 때 문간방 셋집 살았던 손자야, 손자. 외손자예요, 외손자. 국민 여러분, 외손자예요. 근데 목사님 거기 가면 참 귀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붕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귀한 분인고 와서 이렇게 봤더니 학부는 총신대학을 나오시고 총신대학원을 나왔으면 우리 교단에서는 학력으로는 대박이에요. 함께 살면 사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군목고시 있죠. 총신대 대학 학부 다닐 때 군목고시를 보면 성결대 뭐 감신 뭐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거기에는 또 신부도 있고 군승도 있고 그러니까
뽑아봐야 군목 뽑아봐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총신대 학에서 한 사람 합격해요. 설교는 듣고 있습니까? 근데 제 양반이 합격했다니까. 근데 군목 출신들이 왜 중요하느냐면 군목 사역하면서 조직 문화와 사회생활을 배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회생활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근데 군대 조직 생활이 리더십을 이렇게 훈련하는 데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요, 장교 출신에다가 군목 출신에다가 총신 학부 출신에다 이러면요, 스펙에서는 상한가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기성교회 청빙 받아 가려고 다 해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든 이상한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복음의 열정을, 복음의 확신이나 열정 없으면은 개척 못 뛰어들어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귀한 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째 기분이 나쁘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 그리고 저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하트도 좋잖아요. 키도 적지 않고. 할렐루야. 정말 귀한 분이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 수용로 엄청난 나발이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뭔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이게 나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게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해봐서 아는데, 개척교회, 우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오거든요. 오는데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도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해. 나 엄청 무시당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 목회를 그렇게 해요. 아따 옛날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당회장이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목회해 보시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막 그래요. 그리고 집사람을 그렇게 흔들어요. 제 아내 내일 올 거거든요. 한번 봐봐요. 엄청 순하거든요. 그 숫기도 별로 없어. 어떻게 조져버렸는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잘해줘서 살았어. 여러분 목회에서 함께 개척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죽었어요. 50 넘으면 위험합니다. 완전 짱아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나는 게, 일단 사모님 낯짝이 좋잖아. 여러분 사람은요 쌍판이 좋아야 돼요. 따라서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지면 죽어. 활짝 펴져야 돼. 항상 웃고. 아멘. 그리고 저분이 총신대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때 총신 들어가려면요, 우리 목포에서 정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요. 그 총신 신학과 쉽지 않습니다. 기교과하고도 비교도 안 돼요. 유아교육과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신학과가 엄청 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기독교 교육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인물이 없어요. 이 교회는 목사 2명을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래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예배당을 짓지 않고 목회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로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분리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찬수 목사님도 이렇게 그 학교 체육관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분리개척을 이렇게 많이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처럼 수용로 교회처럼 시설을 잘 갖추는 교회도 대부분 그런 방법을 써요. 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서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성전은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든 빌려서 쓰든 그냥 공동체가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공동체를요, 그냥 예수님의 품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면 돼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꼭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오면 안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돼요. 예. 아멘이죠. 이런 공동체.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외로운 사람들 많고, 요즘 피로사회라 그러잖아요. 지쳐있어. 다 피로사회, 다 지쳐있어. 그래서 지친 영혼들 그냥 따뜻하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여기 오면 한번 따라 잡다. 여기 오면 죽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오면 죽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오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인자사 눈치챘구만. 따라잡다. 여기 오면 살 것 같고, 여기 오면 불안하고, 정신 차려요. 여기 오면 평안하고, 여기 오면 불행하고, 그렇지. 행복하고, 여기 오면 슬프고 기쁘고, 그런 공동체 만들면 돼요. 아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요, 우리 교인들요 3분의 2는 다 누군지 몰라요.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다.
나 누군지 아세요? 안 물어보면 좋을 것인데. 근데 진짜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냥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그냥 그때 그냥 예배 시간에만 얼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진짜 목양은 아닌 것 같아. 집단 사육하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300명 이상 되면, 그리고 특히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분여할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그러면 함께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명이 되지 않을 때, 이때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큰 교회 가면 부목사님들이 이제 신방하고 다 하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은요, 그냥 차이가 좀 있어요. 고용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내 목자. 그러니까 여기는 전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회의 장점을,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쓴뿌리로부터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여호야긴 왕이 정치인질로 잡혀갈 때 귀족의 아들들을 정치인들로 함께 끌고 갔거든요. 그때 소년으로 끌려갔던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인데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파악해 보면은 응전의 원리, 응전의 비법, 응전의 비밀을 딱 손에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응전의 이 비법을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적용할 수 있는 응전의 비법이거든요. 근데 이 응전의 비법을 성경은 다니엘이 누구에게 배웠다, 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 응전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면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노년이 됐을 때도 이 응전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또 딱 때려잡아요.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뭔 일이냐면 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는데 다니엘은요,
망하지 않고 국비 장학생으로 진학의 길이 열려요.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희한해 불구마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도 소년 다니엘은 뭐가 열려요? 아니 승승장구가 아니고 하여간 바벨론의 최고 학부거든요. 그 학교 나와서 박사 반열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국비 장학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희한해. 그런데 또 봐요. 오늘 다니엘서 20장 이 6장 10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어명, 법령이 반포된 후에 따라서 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이게 이제 응전의 비법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왕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겠어요? 나이가 들었겠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서 합시다. 소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젊은 시절이나 노년에나 한결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응전의 비법이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역사학자로서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면 그분의 역사 연구 12권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그 학자입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가 12권의 책을 딱 2방울로 역사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2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걸 했을 때 도전과 응전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예. 예. 이거 저분이 아놀드 토인비거든요. 인류 역사는 도전과 뭐의 역사라고요? 응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벨론의 역사도 또 교회의 역사도 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다니엘의 역사도 어쩝니까?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도전이 밀려와요. 도전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어쩝니까? 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생의 모든 인생은요, 그냥 되어지는 인생이 없어요. 끊임없는 도전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 도전을 응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개인의 역사고 나라의 역사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에게
그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네가 가는 길에 전쟁을 만날 수도 있어. 또 부모와 떨어져 살 수도 있어. 떨어져 살 수도 있어. 그리고 네 고향 산천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 수도 있어. 전쟁을 만날 수도 있고 너에게 네가 만나야 될 파도처럼 밀려오는 도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침몰할 수도 있고 서핑을 하듯이 파도를 탈 수도 있어. 이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지 마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다니엘아, 너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절대로 놓지 마라. 그래서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손 절대 안 놓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귀족의 자녀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창씨 계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 뜻이고, 바벨론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느냐? 벨은 나의 보호자다. 벨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벨드사살이라 하라. 바꿔줘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벨의 우상의 재물을 먹임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상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그겁니다.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있다? 없다. 믿습니까? 이거 다니엘의 응전의 비법, 따라서 합시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응전의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왼손으로는 기도의 줄을 꽉 붙잡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뭐 아니면 안 된다고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갈 때 이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함께 읽죠.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서서 다니엘에게 묻되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구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천사굴로 바뀌어져 있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두 가지 그림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가득하니까 사자들이 아가리만 버리고 있지 먹지를 못해.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었던 게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서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믿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제가 개척가서 4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메시지 그림이 그거예요. 사자굴이냐? 예, 사자굴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굴을 천사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진짜로 이 말씀 붙잡았어요. 따라서 합니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사자굴이 변하여 천사굴이 되버려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할렐루야. 사자굴이 변하여 천사굴이 되는 이 그림,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이 있어요. 너무나 멋진 그림이에요.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황제의 군병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 죽이려고 군병들을 풀어서 찾고 있는 때 따라서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이것이 응전의 비법이었거든요. 그러고 나갔더니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군병들을 풀고 전진해 왔던 도전 세력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고개만 까딱합니까? 45도 정도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황제가 엎드릴 수 있습니까? 따라서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황제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니까 다니엘이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신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신나는 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 그 질병이 내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의 역사적 사건이 백동조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뒤로도 전신마비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이 엎드리더라고. 사람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불화살을 담임 목사한테 쏴요. 그래서 그때마다 따라잡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기도로 나가면 그 모든 세력들이 엎드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오메 어찌하였고 사람은 죽어도 믿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이게 나에게 보여준 그림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나 이래봬도 황제가 나한테 절했어요. 자랑하려고 기록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부갓네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바로 경제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응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응전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사나 가정 역사나 나라 역사나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입니다. 응전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도전이 와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